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하기 앞서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을 소개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영등포 중앙교회에 와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그 만나는 교회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렇게 성전을 들어오는데 마주치면서 어찌나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지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성도분께서 아내랑 같이 오니까 표인복 목사 결혼했어? 이렇게. 네. 오늘 제가 밥을 사야 되지 않을까. 저를 총각으로 봐주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는 이 기분 좋은 사실에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어서 복을 받은 거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거저 값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인생을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대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릴 때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의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오빠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다가 중고등부 때는 회장도 했었습니다. 고등부 회장.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그죠? 뭐 표인봉 한 표, 박경수 한 표, 누구 한 표 이러는데 제가 근소한 차이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대학교를 예술대학을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풀리냐면 매여 있던 고삐가 풀린다 그러죠. 고삐가 풀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제 시선이 세상을 갑자기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구나 하면서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 인생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오늘 제목을 좀 붙여달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저 다음 주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하나님 번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새벽 제단도 쌓고 수요 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청년들은 취직시험, 또 각종 오디션 이런데 공을 들여서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열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들어주시는 일들이 상당히 많지만, 더 많은 일들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 과정, 그 단계, 어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신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40년 이상,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다니던 그 크리스찬이 어느 날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이 40이 넘도록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에 큰 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걸 발견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계신데 아마 저랑 비슷한 간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했던 신앙과 내 기도 제목이 더 중요했던 신앙이 아마 저처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눠지는 얘기들을 조금 오늘 해볼까 하는데요.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못 전하고 마칠 수가 있어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 나가서 간증도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던 어떤 날이었는데요. 안산에 꿈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신윤호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랑 상의도 없이 본인께서 인터넷상에 올려져 있는 그 자료들, 그냥 뭐 여러 가지들을 본인이 컴퓨터로 이렇게 마우스로 복붙한다 그러죠. 복사해서 붙여서 뮤직비디오 한 편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건데, 와,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예, 뜸을 너무 들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방송실에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는데 뭐 리허설은 안 했지만 그 뮤직비디오 1분 30초를 보시면 표인봉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그 청년은 그 프로페셔널한 그 친구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한번 그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고, 소리가 나는 뮤직비디오. 네, 맞습니다. 선두 위풍당당하지 위에 있는 나딱 안 보냐 빨리 지워줘 앞좀 보자 자 높은 높은 날씨 이제 지금 당신은 날들아 찾을 수 없는 소중한 사람아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표인봉이라는 이름의 못을 직접 내 손으로 박았는데 너는 그게 지금 깊숙이 박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네가 걸어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 또 나의 일, 이런 거를 걸면 그 못이 빠진다. 걸었던 것이 땅에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네,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환영해 주십시오. 표인봉입니다. 저 동영상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인생을 가장 모르는 게 나구나. 심지어는 나를 잘 만난 적도 없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통찰하려고 주셔서 어떤 사람 인생을 저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 이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다음 이메일로. 그땐 집사였어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거 사용하셔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요.
저는 예전에는 개그맨일 때 명함을 딱 박으면 개그맨, 또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뭐 이런 이름을 박아서 명함을 드리곤 했는데 제가 많은 직업을 가졌던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병원에 근무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순풍산부인과. 네. 저희 원장님이 아주 괜찮은 분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더 넓은 지경을 넓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바라볼 거냐, 하나님 바라볼 거냐, 이 싸움을 싸운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 노래 불러야지 세상 노래 부르지 마라, 이렇게 청년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신앙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느냐 이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 싸우는 거냐면 하나님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이 싸움 싸우는 거더라고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든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고 있든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점점 깊은 데까지 데려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는데요. 손사래를 쳐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지만 제 아내도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을 영 반대를 했습니다. 본인도 자신 없다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 있죠? 네. 우리 찬양팀도 다 아시죠? 네.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의지와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냥 노래 부를 때랑 찬양을 올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주시죠. 왜냐하면 노래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불러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찬양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릴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려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와, 이거 어느 날 그런 비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신앙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나이 40 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백날이 있어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중남미에 있는 가난한 나라 아이티란 나라였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가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고요. 아멘,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는데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십자가를 위로 올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또 그렇게 또 어제와 같은 삶의 반복들이 저에게도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교회 오빠란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도 익숙하고 그렇게 쭉 자라갔어요. 그런데 서울예술대학교라는 학교에 딱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삐가 팍 풀린 거죠. 급기야는 서울 방송 SBS라는 데가 개국을 하면서 거기에 개그맨으로 제가 특채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가지처럼 붙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군대를 딱 갔다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딱 학교에 선배님들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에요. 군대 딱 제대하고 선배님들을 왜 찾아 올라갈까요? 우리 남자분들께만 묻겠습니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주머니 사정도 얇고 뭐는 먹고 싶고 이런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술 사달라고, 그죠? 학교를 이제 복학하기 전에 막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학교를 이제 딱 올라가는 그 시간에 저보다 이제 학번이 높은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배님이 하는 얘기가 야, 너 제대했어? 제대했습니다. 야, 너 저기 엘칸토 예술 소극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오디션 봐. 거기 군대 연극이라고 동작구만 2라는 걸 하는데 짝대기 2개짜리 일병을 구하는데 네가 제격이야. 너 등치도 크고 지금 제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좀 귀염성이 있어요? 잘생겼어요? 예. 눈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지금은 제가 은혜 받아서 귀엽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잘생겼다는 분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학교에서 유명한 명물이었습니다. 군기반장. 그러니까 그 선배도 머리는 짧지만 야, 그거 보면 너 딱 오디션 합격이야. 그러면서 거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배들 추천이니까 믿고서 이제 거기를 딱 간 거죠. 그 문을 딱 열고 표인봉입니다. 소개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오디션 보겠습니다. 무슨 대사를 하면 되죠? 딱 하면서 씩씩하게 딱 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이제 연출가 분이 딱 저를 딱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합격 이러는 겁니다. 그냥 뭐 큰 소리로 딱 발성했더니 그냥 합격 딱 그러면서 여기 앉아보라고 하면서 대본을 딱 주면서 그대는 내가 보기엔 무조건 잘할 것 같고 합격인데 학교 올라가서 지금 병장 짝대기 4개, 상병 짝대기 3개, 그다음에 이제 짝대기 2개는 이제 구해진 거고 짝대기 하나짜리 2등병이 앉아 있으니까 이 대본을 보여주면서 할 사람을 구해 오는데 어떤 사람을 구해 오냐면 얼굴이 하얗고 좀 귀엽고 좀 오정정하면서
귀태도 좀 나면 좋겠고, 근데 한마디로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시쳇말로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면 좋겠는데 귀태 나면서 막 이런. 근데 제가 복학생이라 후배를 아예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좀 공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본을 들고 이제 학교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교 벤치에 딱 앉아서, 학교가 크질 않아요. 거기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을 딱 보는데, 채 뭐 1시간도 안 앉아 있었는데 제 눈에, 레이더에 떠떠떠떠떠 한 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얼굴도 하얗고 귀엽게 생겼으면서 귀태도 나고, 야, 결정적으로는 뺀질뺀질 말 안 들을 것 같고 약간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몇 학번 누군데 몇 학번이야? 네, 몇 학번이래요. 저랑 5학번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연극할 건데 할래? 그랬더니 저 마침 휴학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 그 길로 그 극장을 데리고 가서 연출가를 딱 보여줬습니다. 그 대본 한번 읽어봐. 한 줄 딱 읽으니까 연출가가 잠깐 합격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그 엘칸토 예술 소극장, 거기 채 100석이 안 되는 조그만 극장이에요. 명동에 구두 파는 그 엘칸토 매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2층에 조그만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동작 그만투라고, 그 유머 1번지 아세요? KBS? 거기에 매기 병장 나오고 곰팽이 그 이봉원 선배가 그 말썽꾸러기로 나오던 그 작품이 히트가 나서 연극 버전으로 그게 나온 겁니다. 같은 작가가. 그래서 거기 캐스팅이 돼서 그 작품을 합니다. 석 달 정도 공연을 했는데 조금 공연 한 달 조금 넘었나요? 갑자기 분장실 문이 열리더니 신사 2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명함을 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SBS 서울방송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코미디언 해볼 생각 없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요, 저희 꿈은 탤런트인데요, 영화 배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KBS, MBC, 이 SBS는 없던 시절이니까 탤런트 시험을 전 다 봤습니다. 근데 다 고배를 마셨던 시절입니다. 지금 얼굴이면 됐을 텐데요, 그죠? 예, 그 당시는 안 되는 얼굴이었던 시절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뭘 하라고요? 그랬더니 코미디언, 개그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거 하면 얼마 벌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연극해서 얼마 벌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50만 원 봅니다. 다 어깨에 힘을 주고. 사실은 4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예, 이렇게 저희도 위신 세우려고. 그랬더니 하루에도 그렇게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없는 날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 공연이 없는 월요일에 거길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SBS 개그맨 특채가 되어서 저희들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연인 거로 생각을 했죠. 저랑 같이 공연을 했던 그 짝대기 하나의 후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김경식 씨. 그분도 그렇게 눈에 보이세요? 네. 귀태가 나고 귀엽고 맞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신동엽 씨입니다. 네. 저랑 같이 그런 연유로 개그맨이 되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데뷔 이후로 그분만큼, 그 후배님만큼 전성기를 계속 구가하는 사람도 없지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이고, 신동엽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랑 아주 오랜 기간을 형제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의도에서는, 방송계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주당 클럽의 멤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은혜를 받아서, 예전에는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365일 중에 367일을 술을 마셔, 이렇게. 네. 그렇게 애주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별명이 조간신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네, 조간신문과 함께 집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밤새 쉽게 얘기하면 신동엽 군과 함께 예술을 얘기하고 연극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방송국 그 과정 중에, 그리고는 저는 집이 어디였냐면 잠실 송파동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동엽 씨 집은 어디냐면 정릉에 살았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항상 새벽 동뜰 때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송파동 가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동엽 씨 집으로 이렇게 둘이서 혹은 같이 하던 친구들이서 이렇게 가면 새벽 포장마차가 닫는 시간이 항상 일정합니다. 4시 정도 되면 이제 손님도 없고 그럼 닫으면 쭉 이제 거기서 한 30분 거리거든요, 집이. 그 댁이. 그러면 그 후배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려면 꼭 집을 나서는 어떤 분과 딱 마주칩니다, 저희가. 네. 성경책을 옆에 딱 끼고 나오는 동엽 씨 어머님하고 그 사랑하는 그 권사님하고 딱 마주칩니다. 항상 마주칩니다. 신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벽 예배는 이제 그죠? 4시 반 5시 딱 그러니까 딱 일정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포장마차가 일정하게 닫으니까 단골집이 일정에 맞춰서 그러면 빙긋이 웃으시면서 어여들 들어가서 쉬어요. 그리고 교회로 가십니다. 그 뒷모습이 항상 선합니다. 그렇게 저희들과 어머님이 이렇게 지나치시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동엽 씨도 오늘 동엽 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예, 그 믿는 신부랑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PD가 오고 우연히 서울방송국을 입사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나 그 후배님이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어머님의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누구랑 같이 집에서 살고 있냐면 그 동작구만 2 연극에서 극 중에서 진짜로 아닙니다. 극 중에서 신동엽 씨를 면회오는 짝대기 하나 이등병을 면회오는 동엽 씨 애인 역을 맡았던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제 신동엽 씨 애인 역이지만 공연이 끝나면 저의 애인입니다. 네. 그렇게 연애를 6년을 해서 결혼을 해서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건 사담이지만 그 당시는 핸드폰 없던 시절이고 그래서요 저희들 사내 연애 금지였어요, SBS. 그래서 어떻게 연애했냐면 그 SBS 주차장 있을 거 아니에요. 5개 주차장 여기도 있잖아요, 교회 주차장 같은데 딱 어떤 차 그 이렇게 비 와이퍼 있잖아요, 빗물 닦는 거 거기다 쪽지 써가지고 딱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껴놓고 사라지면 이렇게 봐서 뭐가 낑겨져 있는 것 같으면 한 사람이 가서 딱 펴고 이따 6시 요 앞 어디서 만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았어 자기야. 그래서 껴놓고 6년을 그렇게 감쪽같이 그 누구도 알 수 없이 연애를 해서 저희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는 SBS 개그맨실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이런 앙큼한 것들 하면서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도 이루어 주시고 하는 일들을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어떤 날을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지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잊을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본문인데요.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날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송국에 들어가서 동엽 씨는 하늘 땅 별 땅 각계 별 땅 여기 앉아도 되시렵니까? 뭐 하면서 이제 스타가 됐고요. 저는 더 1년을 무명으로 지나다가 5명의 악동들을 만들어서 틴틴파이브라고 아세요? 네, 그 팀이 갑자기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막 방송 생활이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뭐 10개 가까운 막 녹화를 해야 됐고요. 6개월에
광고도 막 한 10개쯤 찍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시절을 막 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속도가 나는 시절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올해 속도가 몇 킬로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들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동시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동차 이제 키로수 같이 생각해서 2025년에 내 시속은 몇 킬로다. 어떤 분은 50킬로, 어떤 분은 100킬로, 어떤 분은 뭐 그냥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30킬로. 한번 동시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2025년 오늘 나의 시속은 몇 킬로다. 하나, 둘, 셋, 80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작년에 이맘때쯤에 내 시속은 몇 킬로였을까? 한번 또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60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시속은 한 시속 300킬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TX 탄 거예요. KTX 정말 빠르잖아요. 여기서부터 뭐 대구까지 뭐 2시간 안 걸리잖아요. 막 쫙 가지고 막, 그죠? 뭐 대전까지도 뭐 그냥 뭐 50분이면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밟으면 밟는 대로 가는 그런 스포츠카 막 그런 개념처럼 막 엄청 속도가 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명의 연극 배우고 그냥 대학생이고 이러던 어떤 성도가 갑자기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자동차에 올라탄 그런 인생을 갑자기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보던 친구가 이제는 저를 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끔 봅니다. 언제? 썬데이. 그렇습니다. 주일날 와서 딱 앉으면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 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그러다가 교회 문 딱 나가면 그냥 또 저를 봅니다. 근데 저는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토요일 밤 4시까지 사람들이랑 있어도 주일 11시에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호랭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적에서 지어질까 봐. 어디 앉냐면 2층 저기 앉습니다. 저기. 왜냐하면 장로님들 자리가 딱 여기입니다.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신데, 그러면 저는 딱 저기 앉습니다. 2층 저기에. 왜 저기 앉을까요? 네네. 지금은 여기 타종이 없지만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여기 타종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악을 울리기 전에 띵 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왜 돌려보시냐면 이 녀석 왔나 안 왔나 이게 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딱 앉아야 이제 대각선이 딱 되니까, 여기 앉으면 그죠? 아버님 목이 너무 이게 담 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앉으면 딱 아버님이 도는 거에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왔어요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아버님이 한번 보시고 이제 예배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제 내빼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축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축도를 해주시면 모든 분들이 눈을 다 감잖아요. 심지어는 저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때는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축복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때 이제 다다다다다 해서 주차장을 해서 이제 내빼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10수년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포함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해서 가장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는 누구일까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목사님, 전도사님.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우리 맞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냐면 예배 중에 졸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굳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안 와도 되는데 와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붙들렸으면 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죠? 저도 예배 시간 존 적 있지만 붙들린 자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졸고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시속이 300km로 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다 허락하신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나게 세상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KTX 한 번쯤은 타보셨죠? 뭐 기차는 타보셨잖아요. 또 시속 100km가 되는 고속버스나 자동차에 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그 차에 딱 그 열차에 KTX에 타고 있으면서 창밖을 저쪽을 보면 저쪽 밖에 있는 큰 송신탑, 또 산, 아파트, 나무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보입니다. 그죠? 엄청 잘 보이죠? 시속이 300km를 달리고 있는데도 멀리 있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것들은 너무 잘 보입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도 시속 1000km 가까이 700에서 1000km 달리는 비행기에서 부천 또 이렇게 강서구 지나는 밑을 보면 그렇게 달리는데 잘 보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근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그 열차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빌딩, 가로수, 전봇대, 역에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수금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서 고백하자면 제가 인생에서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싶은 내가 정해놓은 것들은 아무리 시속 300으로 달려도 그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안 보이냐면 평생을 지근거리에서 내 옆에서 임마누엘로 서 계신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언제 보였냐면요,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와서 서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때 300에서 200으로, 200에서 100으로, 100에서 5, 4, 3, 2, 1 이렇게 가던 길을 가다가 열차가 멈추어 서니까요, 그제서야 제 곁에 항상 계시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간증을 갖고 계신 성도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요, 그냥 형통하다고 생각해서 막 달릴 때는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만 정말 잘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던 길을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멈춰 서는 어떤 날을 맞이하면 그날은 그렇게 슬프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틴틴파이브를 했습니다. 직접 대본 쓰고 그 4명의 멤버도 직접 제가 찾아가서 다 설득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대본을 써서 만들어서 연습하고 저희가 합숙을 하면서 그 작품들을 만들어서 로보캅 아시죠?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개구도 학교에서 하던 건데 제가 다 연출해서 같이 연습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4주 정도 지났더니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바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죠. 뭐 세계 최고의 기획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도 엄청 잘들 하고 계시고 SM 엔터테인먼트 리더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회사에 프로듀서로 오면 안 되겠냐고, 자회사 사장을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프로듀서로 들어가고 자회사 사장이 되고 총괄, 뮤지컬 총괄 사장이 돼서 12년 동안 SM에서 일을 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개그맨을 하면서 그런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일을 하는 와중이라 금요일 날 비행기를 오전 비행기를 타고 거길 갑니다. 뉴욕을 갑니다. 그러면 또 시차 때문에 같은 날짜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밥을 챙겨 먹고 저녁 공연을 탁 봅니다. 보면서 이 작품이 히트가 나겠나? 한국으로 사가면 돈을 벌겠나? 그거 보면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적게 나오나? 왜냐하면 인건비 때문에. 세트는 단촐한가?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음악은 아름다운가? 코미디 요소는 있는가? 사람들은 재밌어 하는가? 보면서 딱 이거 진짜 돈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커튼콜하고 극장 문이 딱 열리면 뛰는 겁니다. 왜?
빨리 그 제작사 사무실에 먼저 가서 그 대본을 제가 가져갈까요 한국에 하고 계약을 딱 치는 사람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극장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라이벌 제작사, 기획사, 프로듀서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초청받아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얼른 계약을 해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또 넘어옵니다. 그러면 금, 토, 일 그리고는 월요일날 극장을 구하러 다니고 그걸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키고 캐스팅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제작을 하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시속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작품들이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니 이 프로덕션에서는 여러 작품을 해야 되고, 또 아시겠지만 가수팀 중에 슈퍼주니어라고 아세요? 예, 그 팀에서 신동, 강인, 희철, 이특, 은혁 이 5명을 무슨 5로 만들려고 제가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 SM에서 그렇게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쁘게 지나던 시절인데 어느 날 제가 하고 있던 일들이 아까 그런 비유처럼 속도가 줄어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프로젝트와 방송 일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너무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뜻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는 그 주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 심령이 부도가 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심령이 가난해서 부도가 나서 내 심령이 더 이상 능력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심령이 가난해서 능력이 없어졌으니 그 능력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지가 하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고 인생의 능력은 내가 발휘하는 거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심령이 부자인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장 앞에서 구두를 이렇게 벗으려고 하는데 구두 코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바가지가 후다닥 떨어집니다. 아마 주부들 중에는 산후 우울증 겪으신 분들이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눈물 바가지가 후다닥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들만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제 마음에 깊은 우울과 슬픔이 여기 가득했었나 봅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한데요. 그게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구두가 젖을 지경으로 막 눈물이 막 폭처럼 이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파트 그 전실에 신발장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자니 동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못 나가. 들어가자니 식구들 동네 사람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넘게 그렇게 울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울다가 저 와 있는 식구들은 모르겠죠. 소리 죽여서 울고 있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제가 그날 듣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굵은 바리톤으로 인봉아 눈물을 닦아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카톡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내가 안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그날 거기서 듣게 됩니다. 아내도 눈물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긴 시간을 제가 여러 가지가 꼬여서 그렇게 돌아가니까 힘들었나 봅니다. 아내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오늘 많은 비지를 깔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마음을 찢었던 소리는 뭐였냐면 가까운 방이 애기 방이에요. 애기 방. 전 딸 하나가 있습니다. 바라고. 지금 이제 그 꼬맹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졸업반이에요. 지들 엄마가 이제 시킨 거죠. 너도 아빠 위해서 기도 좀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 걸 또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잊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우리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존재로 왔다 갔다 했구나. 그러면서 그 신발장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주에 교회 가서 또 저기 앉았습니다. 2층에. 그래서 아빠랑은 이걸 하긴 했지만 그 슬픈 그 우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잠깐 놔둬주세요. 제가 저거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주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전가 표준전가처럼. 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건데요, 섬기는 건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표인봉이가 연약해 빠진 걸 너무 잘 알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인봉이가 신발장 앞에 서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눈물 바가지를 쏟으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마음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제가요 저기 앉았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제 신앙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존엄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심사하시고 받아주시고 하시는 그런 위대한 신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그분이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전에 신앙이란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분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이블 세드, 말씀이 곧 그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갑자기 저의 마음에 그분이 친아빠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하다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선배들이 시키니까 아버지라고 불렀고, 선배들이 알려주니까 주여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에 의해서 나의 신분도 정해지는 거구나, 이게 나의 신앙이구나, 내가 그분을 아빠로 모시면 나는 진짜 아들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뒤집어져서 제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부르는 순간에 그냥 주여가 우리 신앙을 기합을 넣는, 영적 기합을 넣는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주여, 주인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나의 왕이여 그냥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왕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분의 신하가 되는 그런 신앙이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아멘. 그 즈음에 탤런트 김원희 씨가
저한테 IT를 가자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열흘을 빼야 되는데 IT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났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한 거지요. 거기에 절단 환자들 꼬매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고대병원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팀을 만들어서 급파해서 휴가를 내고 거기를 갔습니다. 열흘을 목표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냐면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땅이라 천막을 쳐놓고 환자들을 꼬매주고 붙여주고 막 외과 의사들이 중증 외과 그 분들이 가서 하는데 줄이 300m, 500m 길게 섭니다. 빨리 해달라고. 1시간 정도 기다리는데 막 더운 나라입니다. 막 30도, 40도, 50도 올라가는 나라니까 막 나중에는 텐트를 막 흔들면서 우리 먼저 해달라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위협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러니까 회의를 해서 한국 가서 이 사람들을 잠재워줄, 조용히 해줄 문화팀을 좀 데리고 와 이래서 온 겁니다. 그 문화팀이 뭐 이 교회 저 얘기 다녔는데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뭐 판토마임 뭐 마술쇼 이런 거 갖고 그 사람들 저희 교회까지 왔는데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 저는 바빠서 못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해주는 30분짜리 마술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사래를 치는데도 끝까지 가자고 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하고 있는 방송들도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스토크라 그래서 2개씩 뜨면서 정리가 되고 회사 일도 다 정리가 돼서 갈 수가 있는 환경으로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거길 간 바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 땅을 갔는데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진이 있고 막 그런데 다 피폐해져서 뭐 시설이고 뭐 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가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는 게 그냥 그 직사광선 아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웃겨주고 마술쇼 해주고 펑 하면 토끼 꺼내주고 토끼 꺼내주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의자에서 다 뒤로 넘어갑니다. 진짜 인터넷 이런 게 없는 환경이어서 저 사람이 토끼를 창조해냈다 이러면서 막 교주같이 막 저를 그 정도로 막 재밌게 했습니다. 막 그런데 밤만 되면 저를 울리시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숙소에 에어컨 하나 없는 그 더운 숙소에서 새벽 3, 4시면 시차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세워서 담벼락에 서서 마커스의 그 사랑을 들으면서 그때 같이 갔던 멤버 중에 국민 MC 김용만 씨 있죠. 그분도 거길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김용만 집사도 은혜를 저랑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김용만 집사님 그 전 가기 전에 어떤 집사님인지 아세요? 주기도문도 떠듬떠듬 외는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갔다 와서는 뭐 성경 박사가 됐죠. 근데 그 김용만 씨도 그 가기 전까지는 믿음이 진짜 일도 없는 느낌의 집사님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집안은 저는 3대째잖아요. 영락교회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게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긴 호흡으로 시간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밤마다 김용만 집사님도 저도 또 김원희 집사님 그냥 그 은혜 속에서 열흘을 보내다가 한국에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일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는 자꾸 속도를 그 빨라지는 속도를 자꾸 줄이고 싶고 세워서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좀 시장하시죠? 네. 안 시장하세요? 네. 더 얘기할까요? 준비해 온 건 많으나
본문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나 열어주시면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 뱃속에 들어가는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겪어봐서 아는데, 요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흔히 요나 별로지 이러는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대단히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소명 주시는 거에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좀 가서 복음 전해 하는데 거기 원수들이에요. 저 진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그지같이 살아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 저 싫어요. 그리고 항구로 도망간 건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그러니까 부산 가라 그러는데 인천 딱 갔는데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어디로 강릉 가는 배가 오니까 그거 낼름 탄 거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일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언제 바깥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다음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제 간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근데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 망했네, 나 나락으로 떨어졌네, 낙심해서 모든 게 땅으로 떨어졌네 싶은데 거기 떨어진 데가 땅바닥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하나님이 어디다 떨어뜨리시냐면 물고기 뱃속에 떨어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난 중에 끌고 가시다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 본문처럼 육지에 토하십니다. 근데 그 육지가 인천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드는 거지만 들어갈 때 인천 항구에서 우리가 타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으면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요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요 가만히 요나를 삼킨 자리에 있지 않고요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어딘 갑니다. 그리고 토하는 데는요, 거기가 LA일 수도 있고 런던일 수도 있고 알래스카일 수도 있고 하와이일 수도 있고 도쿄일 수도 있고 대전일 수도 있고 속초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만 몰라요. 아까 처음 동영상 보여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만 모르는데, 요나처럼 하나님의 한번 이렇게 붙잡으실 때, 움켜잡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훨씬 나은 데서 육지로 토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만 모르고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음에 독수리 날개 구절을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죠. 성경의 저자는 다르다고 하지만 한 분이 쓰셔서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뭐냐면, 우리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뜨리셔서 우린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독수리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 전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가 또 인천이 아닌 거죠. 새로운 곳에 내려서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찬양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갖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은 설명하고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유명한 사건이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지게 된 건데 뒤에 우리 반주 선생님, 제가 그래도 지금은 아이비 엔터테인먼트라고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세상 뮤지컬을 제작했다면 지금은 마마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학로에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알게 되는 유익이 생겼습니다. 반주를 은혜로운 BGM을 싹 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BGM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번제단이 있으니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숙명에 처해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소유하고 있는 귀한 것을 바친다는 그 중요성보다 더 중요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틀리지 않아. 나를 통하여 뭇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난 그 약속을 믿어. 두 개가 부딪혔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언약을 믿고 거기를 걸어갑니다. 자, 오늘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손을 번쩍 들었을 적에 반대편을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숫양 한 마리가 거기 딱 숲풀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그 숫양은 언제 거기에 와 있었을까요입니다. 한번 믿음의 분량대로 한번 두서없이 얘기해 보실래요? 언제? 출발할 때, 그죠? 예, 명령에 출발할 때 숫양을 딱 거기다. 정답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언제라고 지금 계시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에 올릴 때 정답일 수 있죠. 또 다른 생각 없으십니까? 저번에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수대양이 있으라 이렇게 그분의 믿음을 엄청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아들을 드려야 하니까 조금 올라가다 주저주저하고 멈춰 섰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하고 또 올라갈 수 있죠. 성경은 그리고 있지 않지만 이 모습을 제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산이에요. 이 산이라는 게 반대편 볼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만 볼 수 없어요. 수대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과 너무 똑같은 속도로, 아브라함이 빨리 올라가면 지도 빨리 걸어 올라오고, 아브라함이 멈췄으면 지도 멈췄고, 아브라함과 보조를 맞추면서 똑같이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릴 때 거기에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수량을 못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강단에 섰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우리를 거기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뺑뺑이 돌리시고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흐르는 물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물이 서서 우리가 거길 갑니다. 오늘 드리는 얘기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옆에 계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우리에게 숫양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간증을 오늘 드립니다. 마칠까요? 오늘 보고 정말 저도 여기 강단에 서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신 많은 계신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는 교회 때 보고 오늘 또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죠. 그런데 못 봐도 상관없는 게 천국에서 또 볼 거니까 이게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 은혜임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말씀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또 시작하시죠. 그래도 제 마음이 뜨거워서 저는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하나님께서 손 이렇게 잡아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렇게 손 내밀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 손 이렇게 잡으면 하나님이 포개져서 이렇게 끊고 가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이랑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포개지면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이렇게 손목을 잡으십니다. 그분 손목을. 그럼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 손목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 이러고 하나님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건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시련이 와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손 가끔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나 없는 것 같아. 교회 40년 다녔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또 끊고 가십니다. 목사인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놓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게 우리가 아무리 이거 놔도 우리 호흡 끊어지는 날까지 한번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한 분들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이 손목 안 놓는 줄을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몇 번 잡았다 놓쳤다면 우리도 이제는 믿음 생겨서요 이거 안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